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4000년 전 노아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우리 시대에 와서야 그 진정한 의미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우리 한반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민족, 바로 그들이 우리 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은 전 세계를 경악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방주가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실제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마지막 시대의 방주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재앙과 심판으로 무너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피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성경 고고학 연구팀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후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서였습니다. 이 예언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노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예언서에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세상에 큰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과 전쟁과 질병으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피할 곳을 마련해 두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곳이 바로 해 돋는 동방의 한 나라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나라를 가리켜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의 나라, 산이 많고 물이 풍부한 나라, 그리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묘사를 보는 순간 전 세계 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히 우리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고 국토의 70%가 산지이며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별명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아가 이 나라의 사람들을 가리켜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세기 말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진 이후 불과 100여 년 만에 전체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일까요? 노아의 예언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동방의 나라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전쟁과 재앙으로 고통받을 때 상대적으로 평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로 피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이 나라에서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경제 위기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통해 역사하시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예언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의 시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노아는 이 모든 일들이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5년 후, 즉 2025년부터 2030년까지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시기를 가리켜 마지막 준비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동방의 나라로 모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다른 예언들도 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을 치는 천사가 해돋는 곳, 즉 동방에서 올라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구원이 동방에서 시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6장에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당신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르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는 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도 실제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동방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역사 자체가 이미 이 예언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외침과 시련을 겪었지만 한 번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 이 민족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전쟁 때의 일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 이 민족을 보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불과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룬 발전은 정말 기적적입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문맹률 80%가 넘었던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 이 민족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서에는 마지막 시대에 한국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류 열풍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 나라에서 놀라운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도체, 인터넷, 스마트폰 등 현대 문명의 핵심 기술들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나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문화에 빠진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거나 아예 이민을 오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 사람들을 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이 나라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부흥 집회나 기도 운동의 규모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용산 순복음 교회,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등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5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 기간을 노아는 마지막 수확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5년에는 한국에서 대규모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에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지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해외 자본과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고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지만 한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나라들이 재해로 고통받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구호단체들과 선교단체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재해 지역을 도울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한국은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적인 중재 역할을 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본부를 두거나 중요한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질병이 다시 퍼지지만 한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과 방역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번 증명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 보건 분야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에는 한국에서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마지막 시대의 추수를 완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과연 현실이 될까요? 노아의 예언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미 그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202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보면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 동안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더욱 거세져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기술 등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한국의 부흥 운동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그들이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 부흥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예언서에는 한국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마지막 시대의 방주로 선택하신 것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인들은 더욱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철저히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회들도 하나가 되어 복음 전파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부패와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치관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셋째로, 한국인들은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피해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넷째로, 한국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선택하신 것은 한국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민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아의 예언서에는 또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 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고 교회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서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예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분단되었던 이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남한 지역에는 기술과 자본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통일 한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북한은 70여 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종교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전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서에는 이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힌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부흥이 절정에 달하는 시점, 즉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므로 인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상황을 보면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서 대외 개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 전도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노아의 예언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한국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한국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이 예언을 믿고 준비한다면 정말로 한국이 마지막 시대의 방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위로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한국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마지막 시대의 대추수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인들이 이 예언을 무시하고 계속 세속적인 삶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들어쓰시거나 다른 나라를 마지막 시대의 방주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아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계속 자신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역사는 선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리고 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어 한국이 마지막 시대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위해 함께 동참합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실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의 방주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 우리 세대에 성취되는 것을 함께 목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예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